오늘 예배는 참 특별한 예배인데요. 특별히 금옥성전 선교대회 3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성회의 첫 번째 성회를 인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레이크우드에 위치한 순복음 큰 빛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승희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며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사 항상 목표와 표대를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종은 모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김도훈 목사님을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001년과 2002년에 제가 선교국에 있을 때에 목사님을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청년이셨는데 그때도 별달랐어요. 구별되고 달란트도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한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감사하고 참 사람이 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출발이 첫 단추가 중요하고 또 겸손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이고 또 늘 생각하는 말씀이고 잊지 않는 말씀이고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 때에 시작된 말씀이죠. 저희가 여의도 모험교회 그 교육자 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조영기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조회를 인도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중에 설교를 하게 되거나 다른 걸 할 때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 네 얘기하지 마라. 개인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예화 많이 하지 마라. 너희는 메신저지. 너희를 보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보러 오고 말씀 보러 오는 거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예화 맞이 하지 마라. 맨 마지막은 그거였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도 하나님도 인생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저에게. 저도 나중에 부름받았어요. 저도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금융회사 다니다가 38에 부름받고 40에 전도사가 됐어요. 44세 목사가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씨가 없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씨가 없다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아무리 비료를 주고 정성을 가꾸려 줘도 씨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운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합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여러분 알 겁니다. 시애틀 주 있는 그 주 이름이 워싱턴주입니다. 서북부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선교국에 있을 때 선교국장님과 선교위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나 지금이나 권위자, 우리에게 있는 권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미국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편한 것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죠.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얘기했지만은 저희는 결혼할 때 신앙과 관련돼서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떠났었고 예수님을 믿는 건 믿었지만 교회를 15년 이상 안 다닐 때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일반 직장 다니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던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지만 그것이 나중에 교육자로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됐죠.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또 제 인생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믿음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한번 제 경험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믿음은 말씀을 따라갈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은 임신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내게 생길 때 나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두 달 지날 때 내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 내 몸 안에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믿음과 내가 접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접촉할 때 나는 잘 모릅니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내가 알던 모르던 간에 믿음의 싹이 태어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오늘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그때 하나님이 제게 경험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너무 놀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금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한 것,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완성품이 없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말씀으로 인해서 씨가 뿌려질 때에 우리가 그 씨를 받고 순종하면은 믿음의 세계,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을 때에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전부터 익숙했다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쉬웠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게 쉽죠.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다른 종교나 무속신앙과 다른 배경에 살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알지만 믿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말씀이라는 개념이 지식적으로는 있었지만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액추얼하게 팩트로 제게 있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죠. 아브라함에게도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 아닙니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떠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험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한 것 좋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고향과 나라와 친척이 사는 곳, 익숙하고 기득권이 있는 그 세계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더 어려운 것은 갈 방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확실하게 갈 곳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라는 말씀도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냥 가라. 그냥 타라. 어디서 내립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순간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그때 뭐가 걸립니까? 우리의 이성이 걸립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성이죠. 이성과 믿음은 갈등합니다. 이성은 상식과 경험과 합리성과 여러 가지 실험으로 입증된 것을 기초로 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성 더욱 알지 못합니다. 나이 38에 그것도 제가 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저는 여의도 직할성전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을 텐데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아무래도 김승희 씨, 김승희 그때 집사 이제 갓 됐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것 같으니까 한세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주의 종의 길을 한번 가라.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전도사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지 못했고 들은 적도 없어요. 다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1년 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을 받았고 별 이상한 것이 나타나서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교구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신학교를 가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이 있었고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 이 말을 할 때마다 늘 제 과거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정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이게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알았지만 그때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성으로 나간 게 아니고 뭐로 나갔다? 순종으로 나갔다. 순종으로 나가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같다. 무슨 말이죠? 현실은 없다는 겁니다. 당장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당장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앞길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장래 받을 기업, 약속의 땅. 여러분, 믿음은 현실적으로 외롭습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언제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움직이면은 그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미국 간 선교사님들의 거의 99%는 대부분 있는 교회에 발령이 됩니다. 교회가 있고 그 자리에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저도 2년간은 그랬어요. 북미총회 총무로 있는 자리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2년이 딱 지났을 때 저에게는 새로운 엄청난 도전이 왔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교회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개척하고 싶은 사람 10명 정도 모였는데 누구도 목회자가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 그때에 저한테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민 목회도 처음이고 단임 목회는 더욱 처음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를 했고 부교육자로 했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주셔서 정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 이름을 짓고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가정에서 조그만 유치원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죠. 여러분,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내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뭘 저축해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금통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입니다. 그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삶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언제 이성으로 됐습니까? 조용히 목사님이 이성으로 됐습니까? 우리 이영훈 지금 당회장 목사님이 이성으로 하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믿음으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은요, 믿은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부터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할 때부터 생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라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따라가는데 오늘 사자를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갔고 롯도 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세계는 하늘과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배우고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롯은 누구를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 좋은 분들 많이 만납니다. 정말 예수님, 작은 예수님 같기도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물론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생활 처음 할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운이 나쁘기도 하고 좋았는데 본교회에서 1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단 1센트도. 교회 그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개척을 할 때는 원래 1년 정도 지원을 받기로 했다가 본부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개척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도 하겠느냐?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주는 다른 데 가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비록 작지만 성도들과 약속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제게 부름이 있어서 그냥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본교회는 그러면 우리는 너를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고 본받을 만하고 존경스러워도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라,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라, 너는 이민생활을 모르고 너는 단독 목회를 모르고 목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말이 많았어요. 또 저 개척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할 때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는 것 따라가자. 위대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권력 갖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배부르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롯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삼촌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여기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길 잊지 마십시오. 첫째, 나에게 구원이 돼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내게 구원이 안 되면 낫승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이 내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천하를 얻어도 그 영혼은 죽습니다. 구원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점에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 권사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암이 걸렸어요. 이분이 기적을 따라갑니다. 여기 부흥회 가면은 이 목사님만 안수받으면 된다, 저 목사님 안수받으면 된다.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따라가서 안수를 받음으로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급하고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사람을 따라하고 내가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어도 어떤 미래가 있어도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따라다닐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 4절로 완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이었다? 75세였다. 75세였다.
여러분 75세라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뭐가 없다? 나이가 없다. 시작하는 그때가 믿음의 나이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38세가 제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47살이 제가 58년생, 지금 만 나이로 64세쯤 되는데, 이제 한국 나이로 65세가 돼가죠. 17년 반 정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나이 때가 47이었어요. 만으로. 그게 믿음의 나이입니다. 세상은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누가 많이 먹었나? 군대 가면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럽니다. 누가 교회에 많이 왔느냐? 여러분, 우리 금옥성전은 누가 먼저 많이 왔느냐로 다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의 깊이는 역시 순종의 깊이입니다. 연륜과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얼마 기간 동안,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얼마나 순종을 해봤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순종을 안 했다면은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죠.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먹고 자랍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갈대아우를 떠난 게 75세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 음성을 들은 갈대아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11장,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사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버지 데라와 모든 가족이 롯과 함께 사레의 아내와 함께 고향 친척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자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머무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머무를 수 있어요. 잠깐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이어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데 안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 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갈 길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다음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제가 모르면 물어보는 대부분 제가 원하는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사모님이 저기 계시지만 제 사모님이 저한테 많은 인도를 했어요. 하란에 거하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살면 안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75세. 이게 왜 중요하냐? 갈대아우를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하란을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요. 데라가 205세까지, 아브라함이 떠나고 60년을 더 거기서 삽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출발은 잘해요. 목적지 갈 일이 너무 피곤합니다. 힘들어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쉬어야 돼요. 휴게소는 목표가 아니에요. 잠깐 화장실 가는 곳이죠.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방황하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성경은 방황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아요. 계속 달려야 돼요.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요. 여러분, 인생 피곤하잖아요. 달려온 사람일수록 피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계속 달려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계속 달려야 되겠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겠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잠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용기를 가지고 75세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황했던 분들 계십니까? 인생에 방황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운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멀리 간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악인은 끝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래전에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한 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까마귀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행복합니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새벽기도 잊어버린 분, 성경 일독했던 거 잊어버린 분,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많이 했던 것 도중에 했던 분들,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5세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5절에 기가 막힌 말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고 떠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마침내. 영어로 in your end, 당신의 끝에. 그런 말이에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끝이에요. 방황했지만 마침내, 도중하차했지만 마침내. 신앙은 고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싸움이에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고독한 길이었어요. 외로운 길이었어요. 첫 목회, 첫 이민 목회,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많은 발전을 했고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이 다 이미 10년 전에 끝났고, 이제 몇 년 더 열심히 하다가 후배들한테 잘, 하나님이 주는 제2대 목사한테 잘 물려주면 되겠고, 마침내 사람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은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의 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또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수많은 유혹, 수많은 시험, 수많은 고난, 수많은 역경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약속은 현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미래에서 보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아픔이 있었고 믿음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 그 누구몰보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